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뜻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일 쉬운 말씀 같습니다. 기도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몇 해 전에 이게 저의 우리 카렌다에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 해서 기록한 저의 말씀입니다.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이 말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과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거는 후회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종을 지키는 의사, 호스피스 의사 선생이었던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분이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시한부 환자들이 죽기 전에 그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후회다. 후회가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 후회 7가지를 정리해서 쓰셨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보면은 사람을 계속 미워한 것.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계속 미워한 것이 후회로 남는다. 그래서 이 죽기 전에는 영적으로 민감할 때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 이것이 20몇 년간 호스피스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이고, 또 후회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벌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한 거. 그러니까 입술에 염려, 두려움, 어떡하지? 이런 걱정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하지 못한 것.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이 감사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이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시는 분이 후회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삶을 두고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보다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마음에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재는 불만족, 그죠?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가져야지,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불만족하는 그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과연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집안이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가, 이러한 불안,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러한 생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오는 무엇이냐?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나와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건강 주시고, 그리고 능력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인생에 많은 이런 평지풍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인생 끝났다는 싶은 일들, 정말 이거는 위기다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성도의 현재는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환경과 그리고 내 사정, 그리고 지금 내 모습, 과연 내가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에, 그래서 불안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만족을 있고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현재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미래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후회가 남고 불만족하면서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 계시니까요. 도우셨고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준비하시니까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스토리 잘 알고 있지만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25년간 기다렸던 그 기도의 응답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이 믿음, 지금 불안한 인생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바쳐야 될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죠? 우리 청년들 아니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죠? 내 앞날, 우리 후손의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이 인생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야훼 라하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어인데 이 이레라는 말이 준비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바라보다, 깊은 사랑으로 주목하여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2주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리하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사람들 후회, 불만족, 그리고 불안,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더 먹을까, 더 마실까, 더 입을까,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좀 더 좋은 집을 차지할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느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곧 천부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깜짝 놀랄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75세 때 받은 약속, 그죠? 믿음과 불신 속에 늘 갈등하다가 99세 때에 믿음의 확고부당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간신히 받은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팔다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래서 다 불로 태우는 이러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브라함에겐 전부거든요. 우리의 전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라든가 우리의 재산이라든가 우리의 어떠한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그 축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은 듣고 순종한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절대 손해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 아버지시거든요.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 축복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걸어갑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는 아브라함은 갔어요. 또 10절 번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잡으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니까는 안 됐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수양이 있고 그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니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는 가면 되고요. 잡으라 하시니까는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 그 끝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저도 청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 청년이 교회에 와서 수련회를 처음 갔습니다. 선발대를 가서 이제 뭐 텐트도 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청년이 그때 담당 목사님께 묻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거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몸으로 쓰는 거 좀 쉬운 거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들은 다 쉬워. 예배드리자 하면은 예배드리면 되고, 먹으러 가자 하면은 먹으러 가면 되고, 씻으러 가자 하면 씻으러 가면 되고, 게임하러 가자 하면 게임하러 가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은 다 쉬워.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돼. 이게 목사님 말씀이었거든요. 오래 기억에 남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구나. 하자 하면은 하면 되고요. 가자 하면 가면 되고요. 앉으라 하면은 앉으면 되고요. 그죠? 하자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잘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만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상 여호와 이레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 모리아 산에 있었습니다. 갔으니까 만났어요. 모리아 산에 가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준비하심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준비가 보이지 않는지,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지, 왜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를 않는 건지,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모리아산에 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하라 하시고요, 때로는 용서하라 하시고요, 때로는 내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갈 수 없는 그 이삭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길을 걷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느냐?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18절, 창세기서 22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축복에 집중된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이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정말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찢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리고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누구를 향해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월 달이면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우리 10월 18일이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성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증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도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감사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칠 수 없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삶도 감사를 드릴 수 없을 때, 내 삶 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 없을 때 드려지는 감사,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어 주십니다.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늘 감사만 할 수 있나? 그죠? 여러 사람도 만나고 기가 막힌 사람도 만나고 기가 막힌 환경도 만나고 정말 얼굴 딱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이러한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도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사하는가?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송 목사 그 예화 중에 뭐 몇 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할 때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 말이 정말 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한국에 계셨던 목사님이 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1부부터 5부 그리고 청년 예배 2번 그리고 또 이제 저녁 예배까지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책을 한 권 사려고 이제 종로 쪽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그 서울 시내는 그 지하철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셨다고 합니다. 다리가 너무 피곤한데 그 앞에 자리가 하나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리가 피곤한데 자리를 주시는군요 하고 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가방이 하나 날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100kg는 돼 보이는 그분이 그 아주머니가 사람들을 막 밀고 오더니 그 자리에 엉덩이를 착 붙이고 만족한 얼굴로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표현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아니 내 앞자리에서 내가 앉으려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 말로는 그래요. 10m는 떨어져 있는 주제에 가방을 집어던져서 그래서 그 뚱뚱한 엉덩이를 그 의자에 딱 붙여서 만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하필이면 그날 설교가 범사에 감사하라였는데 주여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은 했지만 이건 도저히 감사 못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 뜨면 보이고 눈 뜨면 보이고 해서 그냥 자리를 바꿔서 이 문 쪽으로 가서 그래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같이 떠오르는 감사가 하나 있어서 그 일생에 가장 감사하는 날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감사하셨느냐? 아버지 저 아줌마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1분 보는 것도 답답한데 5분 보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이분 표현이 그래요. 재수없어서 저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을 보고 살았으면 너무나 끔찍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셨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단상에 쓰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다. 그죠? 뭔가 이루어져서 감사한다.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준비를 해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ink 그리고 감사가 thank죠. 그죠?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넘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두 고백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제가 청년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락을 했습니다.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셔야죠.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멘이다.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경을 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데보라 노빌, 이분은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의 버금가는 라이벌이자 친구이자 그리고 아주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려는데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순간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뉴욕행 비행기가 캔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방송인이고 뉴욕에서 중요한 생방송 강연이 있었는데 그런데 뉴욕에 꼭 가야 되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방송이 들렸습니다. 미국 국내선을 안 타보시면 잘 모르겠지만은요, 저도 한 15번 정도 타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짐 다음 비행기 오는 거는 예사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LA까지 한 5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면 좀 비행기에서 자려고 전날 밤을 샜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나서 비행기에 타서 한 4시간인가 푹 잤는데 아직도 안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바깥 타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버스처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뉴욕에 중요한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캔슬이 되어져서 그래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뉴욕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밀리고 여행 가방에 무릎을 부딪히고 팔도 아파서 보니까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짜증투성이에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나도 소리를 지를까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이 무엇이냐? 데비, 그러니까 데보라 노빌인데 애칭으로 데비라고 합니다. 데비, 감사한다고 해야지.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데비, 감사해야지. 그래서 이 데보라 노빌 이분이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연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강연자인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즐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이 강연을 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오니까 자신도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헛말했구나. 깊은 회개 속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도대체 뭘 감사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흥을 대었습니다. 이 데보라 노빌이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여러 가지 자신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스튜어디스가 이 데보라 노빌이 막 파닥파닥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가와서 대화를 합니다. 미국의 중요한 뉴욕의 생방송이 있는데 가야 하는데 그런데 미국행 뉴욕행 비행기가 취소가 되어져서 지금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공항 직원이 데보라 노빌에게 하는 말이 공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뉴욕으로 가는 특별 비행기가 있습니다. 지금 딱 한 자리 남아 있다고 하네요. 지금 서두르시면은 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비행기문 닫지 못하도록 손님 한 분이 맹렬하게 뛰어가시는 분이라고 전화할게요. 그래서 이 데보라 노빌이 부지런히 뛰어가 보니까 한 자리가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 보니까는 화장실 옆자리예요. 냄새나는 화장실 옆자리. 그런데 돌아갈 수만 있으면 화장실 옆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무원이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유명하시고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이런 화장실 옆자리를 배정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승무원이 말을 거는 거예요. 본인도 승객들 때문에 시달렸을 건데 자신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요. 정말
화장실에 안전벨트가 있었다면 화장실이라도 타고 갔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대화를 마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뉴욕만 갈 수 있다면, 그러면 화장실에 안전벨트만 있다면 그 화장실을 타고라도 갔을 건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흥얼거리면서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운이 좋은가?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많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호의를 베푼 회사원, 비행기 출발까지 지연시켜준 공항 직원, 친절한 승무원까지. 과연 운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감사를 노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승무원이 다시 오는 거예요. 데브라 씨, 짐을 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저 앞에 캔슬된 1등석 빈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브라 노빌이 마지막에 글을 쓰는 것이 나는 짐을 챙기면서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이 내 입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0.3초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10월에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의 제목들을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지금은 내 모습이 이렇지만 앞으로 준비하실 하나님께 감사.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바로 감사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 나쁘다, 이 환경 안 좋다, 이거 좋지 않다, 하나님의 축복 다 걷어버리는, 이걸 바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은 이렇고 이 환경은 이렇고 이 교회는 이렇고 우리의 입술로 그걸 다 털어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준비, 이 축복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기가 막힌 사람 만났을 때, 기가 막힌 환경 만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삭을 드릴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신앙임을 우리가 바르게 깨우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준비하신 세계입니다. 그 축복의 세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